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그 놀라움을 같이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중고등부 예배 때 참 다양한 찬양들로 함께 꾸며나가고, 그리고 또한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유하면서 시작할 텐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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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믿으니 내 안에 주의 노래 거저만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만의 즐거이 부르며 또한 그 기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같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감사함을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간구에 섰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에 섰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늘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에 섰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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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한 주님 전에 주님의 성전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들을 때도, 또한 이 예배가 마쳐질 때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그 삶 가운데 방황하고 어려울 때도 그 모든 순간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다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성전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전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아버지 메마른 땅처럼 다른 것을 바라보고 또한 나약한 삶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전 안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아름다움과 주님의 그 놀라움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고백하고 아버지와 바라보는 삶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길을 잃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한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함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둘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시선 끝에 항상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성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시작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예배가 마쳐질 때도, 또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또 한 해를 살아갈 때도, 우리의 한평생 살아갈 때도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동행을 원하는, 그 함께함을 원하는 그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기대하며 사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한 번은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의 하루라는 영상인데요. 참 잘생기신 분이시죠. 여기 달려있는 댓글들 중에 이런 댓글들도 참 많이 눈에 띄고 보게 되더라고요. 세상엔 참 많은 그리고 다양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외모이겠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사람은 외모와 키를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에서도 외모와 키를 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참 경악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냥 겉으로만 화려하게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속 안에 그리고 내면이 강건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걸어나가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내면이 더욱더 강건한 사람, 내면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 얼굴만, 외적인 부분만 가꾸려고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을 더욱더 가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강하게,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사무엘이 왕을 기름을 부어주는 장면 가운데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성경 사사기를 살펴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사들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었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으로 수많은 전쟁 가운데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은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이제 동행하시겠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여정과 삶 가운데 전쟁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이 없으므로 계속적으로 죄를 범죄하고 올바르지 못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제 사무엘상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사사의 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와중 가운데에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이제 초대 왕과 두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안수하는 그런 장면 가운데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왕의 위치로서 세워질 자에게 이 사무엘이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야 되는 부분에 있는데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누가 봐도 용모가 빼어나고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기스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에서 키가 제일 크고 으뜸가는 미남자였다. 성경에서 사울을 소개할 때 잘생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당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뭘 생각했냐면 그래, 이왕에 뽑을 우리들의 초대의 왕은 그래, 잘생긴 사람을 뽑아야겠다. 이들의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뽑은 그 왕, 사울 왕은 용모가 빼어나고 잘생긴 미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끝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용모가 빼어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잘 세워놔야 되는데 사울 네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고 그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평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래 나의 아들아, 그래 나의 딸아, 너의 용모가 빼어날지 몰라도 내가 보는 나의 중심, 너의 마음의 내면의 사람은 정말로 썩어 문드러졌구나 라고 그러시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그 사람의 모습대로 우리가 강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울은 용모가 빼어나고 정말로 잘생긴 사람이었지만 그의 용모에 비해서 그의 내면의 사람,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곳에 가지 않고 멈춰서라고 했던 곳에 멈춰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사울의 내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탄식하는 부분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 다음에 세울 이 왕, 기름을 받아야 되는 두 번째 왕, 이 다윗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에 정말로 겸손하고 신앙이 있고 그리고 인격이 잘 세워져 있으면 진실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땐 정말로 잘 갖춰져 있고 빼어난 용모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내면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가운데 이끄실 때 내가 너를 잘 이끄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지 않고 그런 음성을 듣지 않도록 우리가 내면에 있는 사람을 더욱더 훈련시키고 강건해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외모를 꾸미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합니다. 이발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화장을 바르기도 하고 또 얼굴 마사지를 한다든지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면에 있는 사람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외적인 모습을 꾸미고 가꾸는 데 드는 시간만큼 시간을 들이면서 내면의 사람을 돌이켜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신앙이라든지 겸손한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인격이라든지 진실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 어떻게 훈련시키고 갖고 나가고 계신가요? 저는 내적인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돈도 많이 투자를 해봤습니다. 일기 쓰는 건 기본이었고요. 거울과 대화하기, 내면 속으로 들어가 보기, 자기성장 치유, MBTI, 애니어그램, 그리고 역할 바꿔서 대화하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꾸고 성장시키는 데에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참 이 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막연하고 어떻게 보면 우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을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갖고 나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내면 가운데 강건해지려면 필요한 것들이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것들, 우리 내면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 성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건해지고 내면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경 안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 좀 생각해 보면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모여있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이야기 들었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이제 뭘 해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몰랐을 때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나누기 시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끝내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 성령의 능력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좀 더 되돌아가 볼까요? 그럼 이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버리고 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걸어야 되는 길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모습을 버리기로 노력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은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노력했던 우리를 버리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가능케 되고 또한 그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흘러
나아갈 때 그 수많은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길게 봅시다. 우리의 내면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을 받으려면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사건들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행동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떨어지겠지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던 일들,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던 것,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나아가게 된다면 그 끝내 결국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또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그 열매들을 통해서 내면이 강건해지고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과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그들에게 행동하게 되었을까, 또한 행동하게 될까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려고 했던 일들을 잠시 멈춰놓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면 그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외모를 가꾸려고 하는 그 시간들만큼이나 우리의 내면에 있는 사람들을 가꾸고 또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면서 걸어나가기 소망하는데, 그러려면 그 끝내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또한 이 성령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그런 능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주간을 또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 끝에 세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내 삶에 나 혼자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를 맺어가며 더욱더 강건해지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일들이 닥쳐왔을 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력으로 그냥 바로 직진해 버리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우리의 겉의 모습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내면의 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들에게 이야기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만 더욱더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그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 성령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무엇인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 성령이 부어주고 또한 그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또한 그 성령을 구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겨울 성경학교를 개설합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기도 중에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저번 주 퀴즈의 답은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였습니다. 이번 주 퀴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였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전도사님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